4월 24일 월요일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또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부대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그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요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블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자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영원하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사무엘하 8장에서 이제 그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을 이렇게 보면 이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확증하는 것처럼 다윗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 그 전쟁에 대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8장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전쟁이 시대적으로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멈추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전쟁의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간 사실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사무엘하 8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기록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복해 나간 나라들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서쪽으로 블레셋을, 또 2절에서는 동쪽으로 모압을, 그리고 3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북쪽의 소바와 다메섹의 아람을,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 남쪽으로 이제 에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서남북 그 사방에 에워싸고 있던 적들을 모두 다윗이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다윗에게 주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보가 이제 실제로 다윗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시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서편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하 8장의 이 다윗 정복 그 역사를 이렇게까지 거시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다윗 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계셨고 또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언약은 그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원수들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공의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된 우리들도 앞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의 언약,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약속을 우리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됨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치르게 된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 시간 짧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로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루신 승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쟁의 마무리를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전쟁의 과정 가운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어떤 치밀한 전술이나 뛰어난 전술, 또 전투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사사시대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블레셋을 진멸하는 과정을 단 한 줄,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암마를 빼앗느니라로 그냥 끝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그냥 가볍게 이겨서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나게 했던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을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이 역사에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큰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놀라운 승리를 그냥 단 한 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떤 무기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싸워 주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바쳤던 그 조공들, 또 소바 왕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방패, 그들에게 빼앗은 놋, 또 그리고 요람을 치고 얻게 된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놋그릇들, 그리고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들을 11절에 보면 모두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소에 많은 재물들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모든 재물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바쳐진 예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모든 부를 자신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을 날마다 보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듭되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사울과는 달리 그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소발을 칠 때 마병 1700명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만약 다윗이
취하게 됐다면 자신의 군사력을 너무나 크게 키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자신의 세력이 커지면 자신의 세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100마리의 병마만 남겨놓고 모든 말들의 발의 힘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러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모든 전쟁의 승 이후에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안정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다윗은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혈통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공의로 정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 다스렸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AKPC의 이 성벽을 부수고 세상으로 나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5월 6일 매주 4주간 토요일마다
2층 청년부 예배실에서 있는 중보 기도 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AKPC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7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니어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3년 드림키즈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자원하면 우리 더 많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또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또 정계지사님께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달 짐바브웨 문현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거나 치유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